30분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 옆에서 저기 축구 보느라고 시끄러워서 공부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저기 황 집사님 오셨어요? 아니면은, 아들이, 예, 어저께 왔는데 어, 내일 아유, 가요. 그러시구나. 아유, 오늘 그냥 재미있는 시간 가지시겠네. 예, 시간이 돼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편 24편 1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권은 누구도 다툴 수 없으며 주님은 만물의 소유주가 되십니다. 그 절대적인 주인 되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모든 하늘이 주님의 것이며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상과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도 주님의 것입니다. 땅의 깊은 곳도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봉우리들도 주님의 것입니다. 바다도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만드셨고 주님의 손으로 마른 땅을 다 지으셨습니다. 숲속의 모든 짐승도 주님의 것이고 들의 가축도 주님의 것입니다. 과연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들보다 크시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 되십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인류의 호흡이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는 영원하며 주님의 나라는 대대 자손 대대로 영원합니다. 주께서는 하늘의 군대 가운데에서든 땅의 주민들 가운데에서든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주님의 손을 막을 수가 없으며 어느 누구도 주님께 왜 그렇게 하시냐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아무도 거스를 수 없으며 능력으로 행하실 때 누구도 막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주의 어떤 계획도 좌절되거나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오직 주님께 속하였으며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죄인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께 있으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는 아무도 없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이처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직분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 복음을 듣고 믿고 살아내며 나누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가장 나쁜 모습도 가장 좋은 모습도 우리를 규정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규정하시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 되었다고 선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 주셨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그 율법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가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완전히 죄가 없고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더 사랑하실 수도 없고 덜 사랑하실 수도 없이 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이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계시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며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염려, 심지어 이 세상의 모든 위협도 끝나는 날이 정해져 있음을 믿습니다. 질병이나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의 연약함이나 죄의 흔적까지도 마침내 사라질 그 완성의 날이 올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무덤의 승리를 빼앗으셨고 죽음에 쏘는 것을 없애셨으며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반드시 맞이하게 될 그 죽음도 더 이상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더 큰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할 때에 천국에 있는 황금거리나 아름다운 그 모습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뵙게 될 그 영광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고의 상급이 천국 그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복음 안에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44장, 그리고 가능하면 45장까지 연결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42장부터 본 그 요셉의 형들에 대한 시험, 테스트, 이제 그것이 절정에 달아 있는 그 장이 바로 창세기 44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44장, 그리고 연결해서 45장까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4장은 사랑에 대한 시험입니다. 요셉의 형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진정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42장에서 시작한 그들이 진실되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시험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43장에서는 그 형들이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는가? 이제 요셉을 시기해서 없앴는데 요셉의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도 여전히 질투하는가를 시험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그 베냐민을 정말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시험하는 장면이 바로 44장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3장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 죄인을 변화시킨다는 이 사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죄인이 회개할 때에 참된 회개는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이 사실이 창세기 44장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죄인을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참된 회개는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사랑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이 44장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44장은 34절까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마지막 시험으로 요셉이 창세기 43장에서 형들과 다 잔치 자리를 베풀어서 잘 먹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이제 은잔을 베냐민의 그 자루에 집어넣어서 형들을 시험하는 것으로 이 44장이 시작이 됩니다. 뭐 돈도 다 넣어주고 지난번에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번에는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형들이 정말 베냐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이 회개의 진정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시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모르고 이제 형들은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이제 종을 보내서 청지기를 보내서 형제들을 추격해서 그 은잔을 찾아내는 그 부분이 6절로 13절에 나타납니다. 이때 이 사실이 드러날 때 처음에 형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부했기 때문에 뭐 우리에게 그런 일이 만약에 진짜 있었다면 우리가 다 뭐 종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신 있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베냐민 막내 동생의 그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는 순간 이 형제들이 다 옷을 찢고 이건 슬픔의 표현이거든요. 옷을 찢고 다 같이 베냐민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요셉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이 이제 6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 앞에 서서 요셉의 질문을 받습니다. 요셉이 말하자면 신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 뭐 죄진 사람 그 사람만 죄값을 치르면 되니까 나머지는 뭐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14절로 17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문을 받은 그 현장에서 유다가 동생을 위해서 총리에게 간곡하게 간청하는 그 장면이 18절로 34절에 나옵니다. 아주 정말 눈물 어린 호소의 모습이고, 사실 유다는 이제 이 형제들을 대표해서 이전에 아버지 야곱과 대화를 나눌 때도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고 왜 베냐민이 애굽에 내려가야만 하는지를 설득을 했고 그래야 온 가족이 살 수 있다 해서 데리고 왔고 이제는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설득하면서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대신 하겠습니다. 얘기한 대로 지금 애굽의 총리 앞에서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어 남겠다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모습이 18절로 34절에 나옵니다. 정말 이, 이 창세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간청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사실. 예. 어느 문학 그 작품에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정말 구구절절 이 유다의 마음이 드러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렇게 아름다운 아주 단순하지만 그리고 뭐 복잡한 미사 요구가 전혀 들어있지 않지만 이 이야기를 듣거나 읽는 사람들은 충분히 유다의 마음, 그리고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지는 아버지 야곱의 그 마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요셉의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울려 퍼지는, 그래서 우리들도 거기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간청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간청의 장면 중에 핵심은 바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하는 배속의 그 모습입니다. 창세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내가 대신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배속자의 모습을 이 유다가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4장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교훈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참된 회개가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바뀐 모습이 없다면 그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사실 회개도 우리의 믿음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참된 회개라면 정말 모습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한다고 고백했고 회개한다고 말을 했는데 바뀐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지금 이 장면에서 형제들, 유다를 대표로 해서 형제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로만 끝났다면 사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들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백했고 말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시험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정말 형들이 깨달았는가? 양심이 그들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역사를 했는가? 정말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이제는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요셉이 시험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꺼이 베냐민 막내 동생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죄 지은 것을 회개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시험을 하십니다. 요셉의 형들 같은 경우는 기근을 통해서 그리고 이 여행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그 국무총리라는 그 사람의 아주 고압적이고 위압적인 때로는 위협적인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뭐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시험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도 시험을 하십니다. 심지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우리가 밖으로 보이는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또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시험하신 인물이 있지요. 구약 성경에 바로 욥입니다. 왜 욥을 시험했습니까? 욥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그분만을 정말로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하라고 허용을 하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욥이 내가 주는 복 때문에 나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그의 마음은 나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와서 정말로 그런지 내기를 하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꺼이 허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마음을 아셨고 욥의 마음이 정말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지, 우리를 알아보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 글쎄요, 하나님이 욥을 두고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자랑하시면서 시험을 하신다면 또 누구에게는 자랑하기 위해서 시험할 수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통과할 때에 테스트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시고 심지어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에게도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실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 사랑은 자신을 대신 내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고 이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는 것. 유다는 이 경우에는 자신이 은잔을 훔쳐가지도 않았고 그 은잔이 자신의 자루에서 나오지도 않았지만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으니 베냐민의 죄 대신에 아무 죄가 없는 이 상황에서는 자신이 기꺼이 희생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라 하십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또 한 가지는 이 죄책감이란 거는 회개로 이어질 때에 우리가 은혜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을 받기만 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하기는 하지만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요셉의 형들은 20년 전에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을 이제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2장부터 쭉 진행되는 거 보면 요셉이 호의를 베풀거나 그냥 자신들의 자루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모습을 볼 때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죄가 있어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양심의 화인 맞았다고 하고 그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이 그것은 이렇게 회개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단초가 되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죄책감을 가진다는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이 절망으로 그냥 이어져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화해를 구하고 회복의 길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죄책감, 즉 거룩한 근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근심입니다. 죄책감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죄책감, 거룩한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만 근심하는 것, 죄책감을 느끼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그냥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냥 멸망의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여러분에게 안절함과 자신에 대한 해명과 정의의 분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그리워함과 열심과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할 마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서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그 어, 스텝맘, 그러니까 이제 친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가, 나중에 결혼한 그 스텝맘과 그 부적절한 말하자면 관계를 가졌는데 그게 잘못된다는 걸 모르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게 전혀 문제라는 걸 모르고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그런 일을 어떻게 교회 성도가 할 수가 있느냐? 그 사람을 징계하라, 죄를 깨닫게 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할 정도까지 정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근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근심을 가지면 이 상황은 지금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의에 대한 올바른 분노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징계해서 처벌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세상 근심과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런 근심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을 슬퍼합니다. 내가 이 죄가 하나님을 향한 죄구나.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밧세바에게도 잘못했고, 밧세바의 남편에게도 잘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잘못했고, 자신의 가정 부인들한테도 잘못했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잘못했고, 다 인정을 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근심은 그냥 죄의 결과에 대해서 슬퍼할 뿐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죄의 그 결과가 나한테 닥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할 뿐입니다. 그게 양심의 찔림이 됐든 아니면 죄를 졌으면 뭐 처벌을 받든가 형벌을 받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만 슬퍼하는 거지, 하나님을 향한 잘못이라는 생각이 없는 것이 세상의 근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을 슬퍼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죄를 범했으니까. 그렇게 회개를 할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근심은 그냥 죄의 결과만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합니다.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뭐 선한 게 있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와 바린 유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회개했습니다. 통곡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한 잘못을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한 사람은 회개로 이끄는 죄책감, 근심이고 한 사람은 그냥 멸망으로 끝나는 그러한 죄책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어떤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는 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결국 회개함으로써 그 죄를 버리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그것을 행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돼지가 씻고 나서 또다시 진흙탕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한 번에 이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 보면 22년이 걸린 겁니다. 그 순간에 22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깨달음의 시간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22년에 걸쳐서 굉장히 두려운 상황을 맞이해서 결국 변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쉽지는 않고 한 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를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을 변화를 하나님께서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죄를 슬퍼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그래서 회개로 나아가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가볍게 만들거나 죄의 결과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수록 죄를 더욱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을 하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너 죄졌으니까 한번 당해봐라 하는 그 목적 때문이 아닙니다. 이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도 하시고 어려운 환경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형들의 뉘우치는 모습,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이 시험까지 통과하면서 바뀐 참된 회개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유다의 그 눈물 어린
간구, 호소에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다의 모습은 후에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이니까 유다의 시대로부터는 18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예수님도 죄 없이 오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맏형이 되셔서 동생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유다가 막내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것처럼 맏형이신 예수님이 우리, 우리를 동생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의 지파에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구속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고 생각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시험을 말하자면 통과할 때에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칠 수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냥 좌절하고 그냥 그 문제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립니까? 아니면 그 문제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그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 죄에 대한 회개라면 기꺼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회개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 닥친 문제의 해결을 받기 위한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까? 그리고 과연 여러분은 회개할 때에 그냥 말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삶의 변화가 없이 그냥 같은 죄를 계속 범합니까? 아니면 회개한 것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혐오스러운 죄인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죄인지, 내 자신에게도 그게 얼마나 혐오스러운 죄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변화된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이 유다가 그랬듯이, 한때 정말 미워했던, 베냐민 자체를 뭐 미워한 건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던 유다가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베냐민 오죽하면 야곱이 베냐민은 애굽에 같이 안 보내려고 했겠습니까? 잃을까 봐 애지중지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 유다의 모습이라면 여전히 그 베냐민도 미워하고 그랬을 텐데 이제는 기꺼이 예전 같으면 미워할 대상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내 마음에는 안 드는 사람, 어, 좋아할 게 없는 사람, 뭐 예뻐할 만한 구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이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이웃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기꺼이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44장은 정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오래 참으시면서 변화시켜 주시는지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섭리,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입니다. 참, 어,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형제들도 변화가 되고 있고 되었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도 변화가 됐고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뭐 한번 쭉 읽어볼까요? 창세기 44장.
1절부터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 전체적인 내용을, 주제와 이런 핵심 내용을 알고 있으니 한번 이제 쭉 읽어보면서, 본문을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또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읽으면서 떠오르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든가, 또 성경의 다른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거를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창세기 44장 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각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참, 구절을 보면, 이 형들은 정말 자신들의 무죄를 아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발견된 사람은 뭐 당연히 사형을 당해 마땅하고, 우리 모두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37장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길 때 처음에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죠. 이제 그것이 자신들의 말로 지금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게 지금 그대로 이 상황에서는 자신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요셉의 이 말하자면 지혜, 요셉의 이 모습 정말 놀랍습니다. 자, 10절. 그가 이르되 청지기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이게 상식적인 거지요. 잘못한 사람만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자, 11절.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이 부분이 형제들의 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20년 전 모습이라면 베냐민이 잡혀가든 말든 자신들만 돌아가고 또 뭔가 거짓말을 꾸며내면 됩니다. 야곱에게 돌아가서 왜 베냐민이 돌아오지를 못하는지 사실은 여기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거짓말을 꾸밀 필요도 없죠. 베냐민이 은잔을 훔쳤고 그래서 잡혀갔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년 전의 모습이었다면.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들이 옷을 찢고 20년 전에는 요셉의 옷을 찢었지요. 거짓말하기 위해서. 요셉을 팔아넘기고 요셉의 그 회색 옷을 찢어서 동물의 피를 묻혀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증거물로 야곱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그들이 20년 전에 했던 그 모습처럼 이제는 자신들의 옷을 찢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냐민과 함께 성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변화된 모습. 자, 14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어떻게 보면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점을 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으니 근데 이거는 지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애굽의 총리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어, 충분히 애굽에서 하는 일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이 말이 사실은 42장에서도 했던 말이거든요. 스파이다 했을 때 너희들이
이 애굽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다 했을 때 우리가 정직하다는 사실을 그때 막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들의 진실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거였고, 이제 그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직함을 어떻게 나타내리까?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죠.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신들은 은잔을 훔치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찾아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내셨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20년 전에, 22년 전에 요셉에게 범한 죄, 물론 그 이전부터 요셉을 미워하고 질투했던 것, 그 모든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죄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이 굉장히 사실은 교묘하게 형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아니, 베냐민만 남아라. 너희들은 평안히 가라. 22년 전의 모습이었다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떠날 겁니다, 형들이. 그걸 지금 테스트하는 겁니다.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잘못 없다. 돌아가라. 이제 그 유다의 간절한 간청의 모습이 18절부터 나옵니다. 참 정말 읽을수록 보면 정말 감동적인 간청이고 연설 장면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것이 죄를 고백하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할진데 우주 만물의 하나님, 천지 만물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유다와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회개하고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9절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지금 아버지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말이 물론 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고 자신들의 형편, 자신들의 그 지금 어떻게 보면 무죄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정말 간청하는 건데 이 말을 듣는 요셉의 심정이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아우라는 말도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요. 우리 막내 아우. 더 이상 예전처럼 편을 가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생, 우리 막내 아우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가 이 간청을 애굽의 국무총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고 지금 이 모습이, 이 장면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모습이 유다가 동생을 위해서 지금 간청하는 모습,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예수님은 피땀 흘리시면서 내가 내 동생들을 대신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뜻이기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지금 유다의 모습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면 45장을 금방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뭐 간단하게 참된 회개에 대해서 존 칼빈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에 대한 슬픔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믿음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이다. 그리고 또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죄를 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일들, 하나님의 성품, 자비하심, 이 모든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지,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인지 또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주시는 복,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많이 있고, 죄에 대해서도 죄가 불러오는 그런 결과, 대가, 뭐 심리적인 자책감, 죄책감, 아니면 현실적인 그 대가 때문에 죄를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멀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하나님 자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되듯이 죄를 죄로 바로 아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혐오스러워하고 죄 때문에 내 영혼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를 찾으시는,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44장에서 이제 16절에 유다가 말하자면 고백한 그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좀 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시고 찾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민수기 3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우리는 죄를 잊어버릴 수는 있고, 죄가 없는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의식적으로 그것을 가릴 수는 있지만, 반드시 죄가 우리를 찾아낸다고 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형들의 그 모습에서도 알 수 있었고, 우리의 삶에서도 반드시 이렇게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12장 14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일, 이게 사실은 다윗도 그랬고요. 밧세바와의 사건을 은폐하려고 막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여호수아를 이번 주에 읽고 있잖아요.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건을 도둑질해 갔습니다.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금과 은을, 아주 훌륭한 옷을 몰래 가지고 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의 그 집안이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시편 90편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서는 숨기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17장에서 말을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그런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의 동기, 이유, 그게 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린 짐작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자신의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사실은 왜곡하고 부정하려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그 깊은 동기를 조사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죄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마지막 심판 날에는 반드시 이 모든 죄가 다 드러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더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일상 살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이고 안 걸리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의 날에 심판대 앞에 서면 모든 인류가 죽은 자도 다 부활해서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그 엄숙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그 행위의 책에 그대로 드러나서 공개가 됩니다. 전 인류 앞에서, 천사 앞에서, 마귀, 귀신들 앞에서 모든 게 다 공개가 될 겁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를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에 그 여인의 숨겨진 과거를 드러내셨습니다. 남편 다섯이 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드러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 드러나는 것보다 지금 이 생에 살 때 드러나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찾아서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킬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죄를 드러내신 이유입니다. 단순히 창피를 주기 위해서, 수치심을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목적과 동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드러내어 본인이 담당하시고 그렇게 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죄를 드러내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 그것이 바로 죄를 찾으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도 죄를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셨고 자신들이 의인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의인이시고 그분의 의가 있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이 역시 마지막 날에 드러날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모든 것이 이렇게 드러나서 그 행위책에 있는 모든 잘잘못이 드러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의 책에 있는 우리의 그 모든 죄의 적나라한 모습이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대속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에 지옥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우리의 죄를 미워해야 되고 혐오해야 되고 죄 때문에 더 마음 아파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꺼이 회개하고 회개한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나타내야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신 일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켜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45장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거울로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수십 년 전의 죄도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용서받는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님, 그 구원의 은혜를 요셉의 형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시고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의 우리의 맏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죄를 죄로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혐오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감사합니다. 되세요. 예,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감사합니다. 평안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축구 보고 주무세요.